이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새봄과 더불어 교회를 좀 활력 있게 운영하려고 하는 좀 적극적인 자세를 우리 목사님들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인문학적 설교를 이제 예시를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데, 인문학적 설교를 하려면요, 세상을 보는 눈이 일단 정해져야 됩니다. 도대체 세상이 어떠냐?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딱 정립이 되어야 그 다음부터 좀 세상을 분석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 삼중 구조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첫째는 하나님이시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또 에덴 동산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없는 에덴 동산은 의미가 없죠. 두 번째는 인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좋은 상황도 있고 나쁜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을 보면 거기에 뭐 강도 있고 뭐 꽃도 있고 또 뭐 짐승도 있고 참 좋은 데잖아요. 그 좋은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속에 뱀이 있습니다. 인간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요소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상황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상황, 이 세 가지 구조가 세상의 구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인간과 상황은 때로는 충돌하기도 하고 때로는 타협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들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게 세상입니다. 변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갈등과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변하는 그 상황 속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고민을 변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 준다. 이게 인문학적 설교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인문학적 설교를 하려면 이런 어떤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셔야 인문학적 설교를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문학적 설교는 그냥 그 흘러가는 강물 같은 설교가 아니고 막힘없이 그냥 뭐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설교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갖고 그 구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형식이 아주 분명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형식이 잘 짜여져야 설득도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할 때 어떤 구성을 가질 것이냐, 어떤 단계를 걸쳐갈 것이냐, 이런 것도 사전에 염두에 두고 설교문을 짜셔야 이게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세 가지 구조로 짜봤어요. 첫 번째 구조, 두 번째 구조, 세 번째 구조. 이런 구조를 통해서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의 구조를 가만히 보면요, 거기 인간이 있잖아요.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도대체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 시대부터 지금까지 인간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건 목사님들도 아시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에덴 동산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소위 원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보면 인간을 움직이는 심리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봐요. 첫째는 이기심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이기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모든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목사님들도 이기적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도킨스는 인간의 이기적인 것을 조금 이제 좀 순화시켜서 이타적 이기주의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만은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 만족에서 출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투심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원인이 그 동생이잖아요. 그래도 결국은 시기심 때문에 죽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데서 오는 일종의 분노. 뭐 이런 건데 이걸 우리는 시기심이라 질투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질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숨길 뿐이지요. 목사님들도 질투심이 있잖아요. 친구 목회자가 아주 교회를 잘 섬기고 부흥시키면 부럽기도 하지만 속으로는 좀 배가 아프잖아요. 우리는 설교를 진실의 바탕을 두어서 설교를 해야지 진실을 은폐하고 설교를 하면 공감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인간은 질투심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걸 극복하는 사람도 있지요. 완전히 극복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극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는 성인이다, 현자다, 인격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인간에게는 질투하는 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심리가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왜 선악과를 먹었냐? 추궁한 거죠. 그랬더니 아담이 그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욕심이 좀 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와 때문에 먹었다 그러잖아요. 책임을 자기 부인에게 전가시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넌 왜 그 선악과를 먹었냐? 그랬더니 역시 책임을 뱀에게 전가시킵니다. 인간은 책임지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심리가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라고 생각을 해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물론 소수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게 다 내 탓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그 책임을 전가시켜요. 너 때문이라고. 아버지, 어머니 때문이라고. 내가 친구 잘못 사귀어서 그렇다고. 너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환경의 책임을 전가시켜요. 나라가 이 모양이니까 그렇다. 물론 그런 측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내가 뭐 직장이 없어서 그렇다. 내가 몸이 불편해서 그렇다. 내가 아주 건강했으면 뭐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어떤 그 상황, 환경 탓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주어졌을 때도 이게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주어진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엄연히 고난의 원인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내가 고난을 당한다. 이거는 나한테서 출발한 거예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이후에 따라오는 그 고통스러운 게 있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고통을 당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고난이 주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물론 특별한 예외가 있습니다. 욥이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이거는 특별한 어떤 상황이고 거의 대부분은 그 고난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거나 내가 판단을 잘못했거나 내가 욕심을 부렸거나 내가 게을렀거나 그래서 생기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인간은 이렇게 자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고난을 당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고난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뭘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고난이 주어졌는데 그 고난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어떤 원동력이 뭐냐?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맥이냐? 아니면 또 다른 게 있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고난이 주어지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해결해 낼 수 있는 거라면 그건 고난도 아니라고. 물론 그건 부자들 얘기지만 가난한 사람은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서럽다고 하는 거죠. 아니면은 내 경험을 가지고 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다. 자기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아니면 자기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있어. 그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변하는 것에서 생긴 문제는 변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변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변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건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변하십니다. 하나님이 변덕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팽개칩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안면몰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난 몰라 변명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에게 주어진 고난의 문제도 해결하려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인간의 고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고난을 해결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속성이 뭘까? 우리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도 얘기하고 공평의 하나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긴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불변하는 하나님께서 인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화를 내죠. 그래서 때로는 심판도 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식이 잘못되었을 때 아버지가 야단은 치지만 그렇다고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들이 굶주리면 아버지가 와서 빵을 주지 않습니까? 왜? 내 아들이니까.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습니다. 야단도 쳐요. 그렇지만은 가죽옷을 하나님이 지어서 아담 하와에게 입혔습니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혼냈습니다. 유랑하는 벌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가인에게 생명의 임화표를 주었습니다. 누구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인이 유랑하는 벌을 받아서 돌아다녔지만 성경을 보니까 이 가인이 에덴의 동쪽 노 땅에 성을 세우고 그 성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으로 에녹이라 그렇게 졌다 그러잖아요. 유랑하던 가인이 유랑을 멈췄어요. 벌은 끝나고 정착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그것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친구가 됐잖아요. 욥이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엄청 불평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한 사람은 욥입니다. 욥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끝없이 항변합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엉뚱한 말씀을 해요.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넌 뭐 했냐? 네가 태양을 창조할 수 있냐? 네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냐? 넌 못해.
그러나 난 해. 난 전능한 분이고 너는 한낱 인간밖에 안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욥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을 때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해도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욥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대단히 놀라운 힘이다. 이런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송하신 분의 그 가사에도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는 거잖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니까 소망 중에 살라. 그런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동력은 돈도 아니고 지성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인맥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이어령 교수께서 이제 88세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그분에게 2번 강의를 들었어요. 대학 때 1번 들었고 대학원 때 이제 그분 강의를 들었는데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근데 그분이 나중에는 딸이 목사잖아요. 딸의 간곡한 부탁을 받아서 결국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자기가 똑똑하니까 부여고등학교 출신인데 아주 천재라고 소문이 났던 분이죠. 내가 실력이 있어서 이런저런 일을 다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건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은혜란 말이지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선택을 받은 자는 결국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고난과 싸우는데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 인간이 할 몫은 없느냐? 있지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보고 난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건 내 책임입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고난당했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점을 오늘 4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3번째 문단이죠.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하신 분은 물론 예수님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거의 비등하게 고난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몸에 질병이 있지요. 그 다음에 죄도 있지요. 또 유대인들한테 핍박도 당하지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파하려니까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게다가 아덴 선교는 실패했지요. 마지막에는 로마에 가서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정말 고난 속에서 산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 서신을 보면요. 고난을 이기는 방법, 고난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경험이니까. 난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고난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원칙 하에 난 이렇게 대처했다.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이거는 잠시 고난당하는 거고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영광이 나한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죽을 때까지 가는 게 아니고 잠시다 그 말이에요. 잠시. 어쩌면 바울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고난을 당하지만 죽은 다음에는 주님과 더불어 영광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이건 잠시야. 이 고난을 내가 이기고 나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야.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 주어졌을 때 동요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이거지요. 여기서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불안과 공포 때문에 멘탈이 무너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딱 주어지면요. 그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불안과 초조가 더 발전하면 어디로 가냐면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하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적입니다. 1, 2위를 다퉈요. 여기에는 우리 목사님들 책임도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인들 가운데 누가 자살했다 그러면은 그건 그 사람만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니까, 제대로 깨닫지 못했으니까 결국 멘탈이 무너지고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질 못해서 다시 말해서 동요하게 돼서 결국에는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목회자인 우리도 책임이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교인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교인의 실패는 나의 실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끼리 연대를 해야 된다. 연대라고 하는 건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아들이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아들이. 그러면 정신과에 가서 우울증 약을 먹을 거 아니에요. 받아서. 요즘은 우울증 약들이 굉장히 좋아져서요. 치료받으면 거의 1년 안에 우울증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정신과에 가는 걸 싫어하죠. 내가 정신병이냐. 이렇게 거부를 하니까. 그런데 아무리 정신과에서 약을 다 먹어도 가족들이 외면하면요. 낫지를 않아요. 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들의 태도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아들, 아버지가 따뜻하게 사랑해주고
어머니가 격려해주고 가족들이 도와주고 좀 이상한 행동을 해도 이해해주고 이상한 말을 해도 그걸 잘 감당해주고 이렇게 해야 우울증을 고칠 수가 있어요. 고난당하는 사람들끼리 연대를 해야 됩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야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몰상식한 면 중에 하나는 누가 고난을 당하면 저건 죄값이다. 이렇게 매도를 해버리는 겁니다. 죄값으로 주어질 수도 있지요.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판단을 잘못해서 실수해서 환경의 억압을 견디지 못해서 그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좀 힘들게 되면 고난을 당하게 되면 뒤에서 그냥 죄값이라고 수근수근 거리지 말고 뭐 은혜가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연대를 해야 됩니다. 연대를. 그래야 그 사람이 그 고난을 빨리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도요. 아주 고난당한 선지자가 호세아잖아요. 호세아 5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 유명한 성경구리였죠. 하나님을 찾으라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찾으라. 여기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건요. 기도하라 하는 뜻도 있지만 그 이상입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절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 줄 수도 있잖아요. 깨닫기 위해서 고난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뭘까? 그걸 찾아내라는 겁니다. 의미를 찾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목사님들. 목회가 뭡니까? 우리가 목회학 개론을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목회는 고난당하는 교우들과 친구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하고 친구가 되는 게 목회예요. 목사가 뭐 하는 거냐?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목사님들, 교인들 가운데 누가 고난당하고 있는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문자 메시지도 보내시고 밥 한 그릇 같이 한번 먹기도 하고 그들과 친구가 되십시오. 그래야 진정한 목회자가 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이 고난 중에도 희망을 갖게 주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